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은 회개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회개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의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먹고 사니나 바빠가지고 위기든 아니든 나 하나만 먹으면 될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지혜를 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도들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제가 아무리 봐도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긴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순간이 왔다. 근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의 순간이 왔느냐? 왜냐? 하나님 마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게 답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아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대한민국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금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기의 때는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되고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느 누가 와가지고 나서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큰 총칼 앞에 싸워서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들의 총칼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상황과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건질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의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여 무기를 만들어내고 블레셋은 농경 문화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쉽게 점령하여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장간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칼은 물론 말도 안 되고요. 농기구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농기구는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손에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밑에 숨도 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나 사실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바로 섰다면 대통령을 제대로 된 대통령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악인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맡겨지게 된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쫙 보면요, 이게 보여요, 눈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짓거리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종교가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바알 숭배와 아스다로스의 신앙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신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바알 신과 아스다로스의 신앙은, 우상 숭배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 신앙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 잘 섬기면 농경 문화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의 그 원인은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딱 맞아떨어요. 신앙의 중심이 기복 신앙이에요.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 살게 해달라.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순수한 어떤 60년대, 70년대 어떤 신앙의 순수성이 자꾸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돼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기복신앙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잘 된다.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당신 집업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신앙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 신앙을 쫙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회개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 신앙 옳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하에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풍요와 풍족의 신이에요. 풍족의 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기복 신앙이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성적 문화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많이 많거든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신이거든요. 성적 신입니다. 나중에 이게 아테네라든 그리스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스다롯의 신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으로 바뀌게 돼요. 없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말도 못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이제 성적 문화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청소년들의 성적 타락은 그냥 악세를 밟는 거예요. 타락이 그냥 막 급격하게 가버립니다. 젊은 아이들도 성은 너희 자유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교에서. 예? 이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때 타락한 이스라엘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나타나면 나라가 바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전쟁은 철제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는 무기 하나도 없어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자.
그리고 금식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죠. 자, 미스바 성회에 모이게 됐더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나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치적인 모임은요,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정치적인 환경이 불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정치적인 환경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기 순간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그 이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악수를 둔다 할지라도 저들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망타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필요하다.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이 없어요. 총이 없는 시대니까 칼이 없어요. 칼이. 이제 가지고 있다면 농기계 그냥 곡괭이나 하나 들고 왔을지도 몰라. 이거 가지고 그 훌륭한 탱크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전차를 갖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저들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총칼도 없는 사람이 탱크 앞에 어떻게 맨몸으로 가서 이깁니까? 이거는, 이 싸움은 이미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무기 하나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으니 곧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면 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정치적인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두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정치인 누구 썩을 놈, 정치인은 누구 놈,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민주당 누구는 어떨까, 누구 걔놈 쌍놈 이렇게 얘기한다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삽시다. 우리가 바로 섭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께 두자? 하나님께 두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들어냈느냐? 왜 만들어냈느냐?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누굴 믿고? 사무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범죄일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 우리가 뭐 우상숭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 너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밝혔잖아. 너 하나님보다도 네 직장이 우선이잖아. 너 하나님보다 네 건강 먼저 생겼잖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앞섰잖아. 하나님보다도. 네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조금만 감정 부리면 우르르 감정 부리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대한민국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인답시고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돈 좀 벌면 장로 직분 제일 먼저 주고, 거듭나지 않는 장로들이 수두룩하더라 그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장로들이, 술 담배하는 장로들이 수두룩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권사, 집사, 장로가 노름이라 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일삼으면서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찬양이나 할 줄 알고, 교회를 선택하면 무조건 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가슴을 찢어서 회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몰라. 회개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제2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들은 하나님보다도 돈, 자식, 권세, 직장, 그저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죄,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가르친 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가르친 죄, 목회자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베옷을 입고 그날 올 금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목회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올까? 한 번만 서울역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예? 그 광화문에서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한 번만 다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치인, 민주당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너무 세상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알 신앙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민주당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 민주당에도 뜻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키면 이 나라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여기 봤더니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물리치셨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누군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저 중국의 악랄한 저 악한 정권 아닙니까? 저 중국을 지금 현재 북쪽에는 더위 때문에 못 살았고 남쪽에는 너무 물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막 동네 도시 전체가 물에 그냥 막 거의 1층 이상으로 물이 넘쳐버렸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지하실은 어떻게 되겠고, 지하철은 어떻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지하에 있는 가게는 어떻게 되겠고, 뭐 말은 안 하지만 갑자기 물이 닥쳤으니까 뭐 아마 차를 구하려고 갔다가 아마 지하실에서 못 나온
사람들, 아마 죽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중국이 초토화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이것보다 더 심한 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초자연적인 재해. 갑자기 천둥 번개가 내리치더니, 번개가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냥 칼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그 병사들, 블레셋 군사들 한가운데 꽂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항우를 벌이면서 전쟁을 합니까? 저 번개 맞아 죽을 뻔하는데. 천둥 소리가 하늘을 내리치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내리치고 번개가 그 자리를 내리치니까 이들이 항우를 이탈해서 아이고머니나 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니까 블레셋 아무리 큰 군사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잘해서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가 그들을 패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개와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혼비백산 도망하는 저들을 단번에 무찔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인간이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면 힘 있는 군사력도 있고 무기도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패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무기가 제 아무리 훌륭하다 말을 하지만 그 무기 의지하면 그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기가 잘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께?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미스바에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입니다. 3절. 이거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누구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돈 섬기지 말고, 돈 욕심 갖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심에서 제거하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 중심에서. 그러니까 회개는 말만 회개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미스바 성이고 뭐고 자꾸 하긴 했어요.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 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 누구누구, 다 우상 숭배해서 했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누구누구. 이거 말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대한민국이 되셔야 돼. 중심으로. 아멘. 그러려면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큰 위에 목사님부터 회개하셔야 돼. 그 교회 지킴이라고 발바둥 치지 말고
여기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낯선 신들, the strange gods, 낯선 신들을 의미하는데 이 이방신들을 여기 내용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곧 뭐를 얘기하냐면 바알신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은 주라는 의미인데 주인이라는 말이고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신은 원래 엘신의 아들로서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요 바알신앙이 되니까 그게 교회가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신. 근데 이 바알신이 죽음의 신인 못 신이라는 있어요. 데못 있잖아요. 데못에서 못 신이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인데 이 죽음의 신에 의해서 바알신이 죽었대요. 그러다가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전쟁의 신 아낫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 누이가 바알신의 누나가 아낫이라는 전쟁의 신인데 그 시체를 찾아 그를 다시 살렸대요. 부활시켰대요. 누구를? 바알을. 요게 바알신입니다. 참 신화도 잘 만들어내요. 이거 다 가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전부 미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예레미야에서 하늘의 여신으로 언급이 되고 이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와 유연성을 지닌 성의 여신으로 간주된 거예요. 이 성적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음란한 행동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은 보통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 함께 모셔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열심히 농경 문화에서 축복을 받으면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이 신앙이 쉽게 녹아들어졌고 오직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은 딱 맞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축복의 신만이 아니잖아요. 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잘못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제사를 제대로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신은 좀 까다로워. 근데 여기 신은 뭐만 해요? 열심히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누구 탓이다? 바알 신앙의 탓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풍요의 미녀의 여신 누굽니까?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들어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압제의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적인 상황이 나는 이번에 정적으로 조금 안정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근데 교회가 그냥 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전부 다 성질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술 먹고 담배 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장로 시켜주더라고. 장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회개할 것이 뭐냐? 마음속으로 회개를 해야 되나? 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 지금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당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당신 오늘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지켜주시고 내 몸과 마음과 근육과 오장육부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니까 살지. 어떤 할머니가 부산 달서? 대구 달서 있죠? 거기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애를 업고 걸어가나 뭐 아무튼 걸어가는데 봉고차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그 할머니 치고 까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죠. 애가 그 봉고차가 계속 가.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이 사람 범인을 잡았는데 술에 만취한 아저씨라. 왜 그러냐? 몰랐어요. 몰랐어. 만취했던 전적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식사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날에 죽을 줄 누가 알고 있어요? 경찰이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법정형이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하면 3천만 원 공탁금 걸고, 그리고 법정형에 3년을 언도받았대요. 그래 끝난 거예요. 3년을 언도받았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이에요. 가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그냥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하나님이 내 건강과 내 앞길을 지켜주니까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심령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잘 극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면 누구 뜻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말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왜 왔느냐? 그저 내 운명을 지켜달라고, 내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축복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온다면 그거 어물성설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이제는 회개로만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대한민국 죽어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를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것,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여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거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루라고 하는 말인데, 제껴두다, 뽑다, 떠나다 라는 뜻의 수루에서 파생된 말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우상을 그 흔적까지도 없앤다는 뜻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제거한다라는 말은 우상을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그저 복 중심으로, 이제 잘 되게 해달라는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거를요 흔적조차도 없앨 정도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 제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썼고요? 하시루라고 하는 이 제거하는 말은 후일에 유다의 믿음의 왕들 두 왕이 이거를 썼는데, 이 단어를 썼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이 말을 썼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찍어내버려라. 이 단어를 첫 번째 썼고요. 찍어내버려라. 열왕기하 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찍어내버려라. 두 번째로는요, 불살라 재로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려라. 요게 두 번째예요. 찍어버리고
아예 두 번째는 불살라서 평민의 묘지에 버려라. 두 가지 백성에게 제시했습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조금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내가 이제 돈, 명예, 권력, 아직, 고집 다 벗어버리고 불순종, 내 성격대로 사는 더러운 성격들 다 제거버리고 기복적인 신앙 제거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축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자? 너 주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요, 대충 좀 믿지 마세요. 망합니다. 대충 믿으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믿어야 될 게 없어요.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내놓고 마음을 다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죽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또 복반하고 평안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과 잘못 믿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남편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중심에 여호와께만 향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흔적도 없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돈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자식이 쏙 썩인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기도하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속 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두면 그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세상의 부귀영예와 성공을 중시했던 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대한민국은 신기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학별사에 모여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목회자부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